네, 이 시간 우리 유니티 장로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감격이 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줄이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여,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중에 그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었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또 뵙게 되고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그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 7개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실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었을 때는 이제 복음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의미로서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일이 일어났고 이 두 번째부터 이 네 번째 말이 등장할 때까지는 네 번째 인을 떼고 각각 그 말들이 등장해서는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 폭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같이 순교자들 곧 말씀과 말씀을 증언하다가 나를 위해 피 흘린 너희와 같은 자들이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재지변이 그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마치 이제 그 끝날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순간이 이르게 되는데 네 명의 천사가 나타나 땅의 그 모서리에 서고 이제 그 심판이 막 시작되려 할 때에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류를 하죠. 어떤 만류를 하냐?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각 지파마다 12,000씩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잠깐 홀드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열방과 세계로부터 몰려 들어와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찬양을 부르는 광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8장으로 넘어와서는 봉인을 떼는 그 일곱 번째 마지막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그 일곱 개 인 중에 일곱 번째 인을 뗐으니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셨던 그 심판의 일들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반 시간쯤 고요했다. 꼭 이것은요, 우리가 폭풍 전야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거대한 폭풍이 밀어닥칠 때 그 전에 잠깐 찾아오는 고요함이 있죠. 네, 그런 그 고요함,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두렵고 그 더 무서운 일들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인을 뗐었을 때 그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각각 그 자기 나팔을 들고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일곱 번째에 드디어 이제 뭔가 세상이 끝나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곱 번째 인을 때니까 새롭게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일곱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팔을 또 불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는데요. 이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럼 하나씩 하나씩 불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 시간이죠. 그 사이 시간에 3절부터 5절까지의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그 어떤 표현이냐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왔다. 또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이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 그들이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뭐 떡상이 있고 금 등잔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이 금향로죠. 그리고 금향로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이제 뿔이 이렇게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그 제단 옆에 서서 무엇을 하였냐면 그 향로에 태워드릴 그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그 향은 어떤 겁니까? 이게 태워서 이제 드리는데 그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지는 향이다. 그래서 그것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할 때 그 향연은 향을 태울 때 올라간 연기죠. 그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어디까지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 한 명씩 이제 불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그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에 제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그 이 금향로에 담긴 이 향, 여기 보면 천사가 정말 많은 향을 이렇게 받았다.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금향로에 채워진 그 향, 그리고 그 향연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그 향과 합하여진 성도의 기도, 이건 또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 먼저 이 그 향은요, 이 향연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천사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바로 그 향연이라 하면 그 상징하는 것이 제물을 드렸을 때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향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성소 안에 드리는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하고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그 우리는요, 그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태워져서 이렇게 연기로서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이것을 한 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것이 번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태워져서 그 올려진 그렇게 산화되신 것은 바로 그 제물이고,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임 당하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으셨는데,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그 태웠을 때 그 나게 되는 연기, 그게 향연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향에 담긴 것이, 그 향이 성도의 기도다,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 그 자체는 아니에요.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희생 제물에서 나는, 그 불에 태워졌을 때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네,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태워진 향과 무엇이 합해졌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요, 이 향을 따라서 함께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그 기도의 그 힘,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내뱉는 그 기도라는 게 과연 하나님께 닿을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의 그 넋두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를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죠. 그래서 이걸 그 아침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그 타 올라가는 그 연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질 때, 그때 하나님 받으시는 연기, 향기로운 그것이 된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과 합하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와 사랑과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합해진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향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요, 그냥 공허한 그 허공을 향해 외치는 그런 외침밖에 되지 않고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치고 내가 듣는 그런 소리밖에 더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가 함께 역사하시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그것이 올라가게 된다면,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왜 우리의 기도가 이 향과 합해져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되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자, 좀 전까지 그 향로는 어떤 향로였습니까?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를 상징하는 향이 있었고 성도의 기도가 그것과 합하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까지 첨가해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이 제단의 불이 뭐냐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불은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교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성령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 뭐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 기름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 불로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죠. 네,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것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실제로 불로 역사하기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 보내주시려 한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 이것이 불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라고 하는 건, 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 우리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이것이요, 원래는 어떤 역사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합해져서 그 연기가 나가지고 쭉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땅에다가 쏟아 부었다. 저는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듯이 부어지듯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역사되기도 하는 것. 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로를, 내내 하늘로 올라가던 연기를 피우던 그 향로를 땅에 쏟아 부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네 가지 것,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거는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그 외침일 수 있지나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이 같이 함께 올라갈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로 펼쳐지리니 그거는 나의 기도로 시작된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로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우리가 기도가 채워져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구나. 가득함. 또 7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뗐었을 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지금 이 가득 담겨 있는 그 향을 두고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득한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일들은 충분하다는 의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충만함의 표현이 가득한 향인 거예요. 우리 기도가 가득하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요, 만약 이것을 그 가득한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우리의 기도가 다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 퀄리티가 어떻게 그 가득한 향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도시킨다 하고 하루 종일 하게 하고 그것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가득한 향에 버금가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시당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해석을 피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볼 때 뭐 가득해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성과적인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신음소리와 같은 거라도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합해지면 그 향과 함께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향은 하늘에 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쏟아져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혹 기도의 퀄리티, 기도의 퀀티티 이런 문제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연에 가득 담긴 향은 우리의 기도가 가득한 게 아니다. 이런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면 좋겠고요. 워낙에 많은 그 해석들과 설교들이 이 가득한 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 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곧 가득 차야지 이제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보고 좀 분별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어, 이 기도를 드릴 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 일반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 일반이라고 한다면은요, 거기에는 정말 그 뭐 우리가 뭐랄까요, 뭐 그 하나님 앞에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 기도냐,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탐욕을, 너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요, 사실 무엇과 합해지지 않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 그 태워지는 그 향과 합하여진 믿음의 기도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살을 태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향연에,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바램을, 그런 그 뭐 우리의 소원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 나의 목적을 위한 것, 이러한 그 셀피시한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합일이 되는 가운데, 그 주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도 완전히 합하여 함께 제단에 올려져서 함께 태워지는 그런 영적인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 기도에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레와 같이, 큰 소리와 같이, 지진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건 모든 기도 일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고 미세한 음성이고 신음소리와 같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와 퀀티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예수께서 이루신 희생제물의 향과 내가 결합되어서 함께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상달되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걸 땅에 쏟아 부으시고 역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십을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는 오늘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대변을 해보고 자기 평가를 해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제물과 합한 온전한 그 기도로서 정말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믿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땅에도 쏟아져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기도로 그 향로를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하여 그 주님의 향과 합하여 그 희생제로 올려지려는 그 향연과 합하여질 때 하늘에 상달되고 또 땅에도 역사되는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잘 훈련되고 온전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또 예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참된 기도로서 그렇게 주님께 함께 은혜로 올려드려지고 그렇게 응답받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내일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